이번 주 여러분들 해답신앙 오답신앙 그런 부분들이 됩니다. 뭐 내용은 잘 아는 부분들이지만은요. 그래서 이제 기독론을 조금 이제 시작을 하고요. 기독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한자로 써놓은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론 한마디로 어떤 단어냐? 그리스도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뭐 다른 말로는 복음론이라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게 되겠죠. 기독론 설명하면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이제 언약의 종류고요. 세 가지 언약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가지는 행위 언약. 그래서 아담과 하와 영적인 모든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그런 대표가 되죠. 이 아담하고 하나님이 계약을 맺는 게 이제 행위 언약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는 요 행위 가지고 맺은 언약이어서 행위 언약이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사단의 그런 유혹을 받아서요, 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간을 구원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비밀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이 죄에 대한 부분들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세우냐? 구원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는 부분들로요,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속 계약이라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인간 구원을 위해서 대표자 되시는 성자 예수님과의 계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위하여서 성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그런 율법을 위하여서 그죠? 형벌 받아야 되니까요. 인간 대신에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계약으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어지는 이 복음의 비밀들을 믿음으로 받는 택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겠다라는 게 이게 이제 구속 계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성취되어지냐? 은혜 언약으로 성취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언약, 은혜 언약이죠. 어떤 겁니까? 인간들과 그 다음에 누구요? 성부 하나님과 맺는 그런 언약이 되게 됩니다. 구속 언약이라는 성자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계약이 먼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증으로 뭐가 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위하여서 대신 죽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믿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지난주 이야기했죠. 그죠? 은혜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그래서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죠? 행위 언약, 그 다음에 은혜 언약 요래 이야기하는데 뭐 강조는 잘 안 하지만은 중간에 구속 언약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언약 속에서 이제 뭐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론 이걸 한자로요 기독론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뭐 주일날 많은 부분들 이제 살펴봤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이제 마리아하고 요셉이 이제 아이를 잉태하고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들에게 예수 이름 알려준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다 이렇게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 봐도 그죠? 천사가 와가지고 이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지어줬는데 구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불교가 아무리 감지르고요, 뭐 석가모니 감지르는데 여러분들 석가모니 이름 뭐가 됩니까? 부모가 지어준 거죠, 그죠? 그것도 뭡니까? 뭐 그들의 머리에 속에서요. 그러니 뭐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뭐 비교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자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부분 되어지고요.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요. 하는 일도 되지만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름 불러지고요. 인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로 쓰신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자 사람은 그죠? 이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삼위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이야기하는 신성의 비밀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름이고요. 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로 우주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개념이고요. 이 주라는 단어는 언제 많이 쓰여졌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옥과 죄와 사단의 권세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래서 이 이후에 주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도 하는 부분들과 또 모든 부분들을 깨뜨리시는 그 권세라는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제 통치자라는 부분들로요, 부활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호칭할 때에 주라 그런 단어로 주로 쓰여지게 됩니다. 말씀이라는 부분들도 있지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말씀은 뭡니까?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신 부분들 제2위시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일에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셨다.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부분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독생자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이름이 불려지시게 되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의 여러분들 양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성이라 그래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양성은 뭡니까, 여러분들? 신성, 인성 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부인해도 그거는 이단들이 되게 되고요. 이 두 가지를 인정하는데 또 다른 부분으로 인정한다. 그것도 여러분들 이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신성은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게 여러분들 신성입니다. 한마디로. 또요, 인성은 뭐죠? 똑같은 말이겠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근데 거기다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완전한 사람인데 뭐가 없다? 죄가 없다라는 거. 요게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어놓고 그런갑다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크게 따질 거는 없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조금만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 여러분들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사람 되어야 되고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좀 헷갈리게 신성, 인성 따질 이유도 없고 따질 필요도 없고요. 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져야 되냐?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되냐?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되냐?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효력 있는 제사, 설명하면은 단번의 제사로요, 인간 모든 사람들의 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를 완전히 대속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석가모니가 아무리 착해서 죄를 안 지었다 하더라도요, 뭐가 안 됩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의 능력 가지고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인데 뭐가 돼야 됩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 가지고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셔야만 되고요. 구속 효과의 적용이라 그럽니다. 구속이라는 효과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누구만이 보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만이 보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성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성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는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줄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러니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직신학을 왜 다루냐? 조직신학을 조금만 깊게 다뤄봐도요, 야 진짜 예수님은 완전한 그리스도 맞구나, 어느 누구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게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인성의 필요입니다. 그러면 또 왜 하필이면 또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냐? 죄인의 형벌이라 그러죠. 죄인들을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반드시 사람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간단한 거, 개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은 개로 와야 된다. 아무리 깝깝하고 이상해도 모양새가 그래도.
그런데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와놓고 내가 사람을 구원하겠다. 그거는 말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시험 맞는 자들을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인간으로 연약한 자의 어려움을 몸소 겪으셔야 되는 거예요. 몸소 겪지 않고요. 그죠? 대강 인간의 형편들, 어려움들 조금 겪고요. 인간을 구원해 주겠다. 그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배고프면 드셔야 되고요. 그죠? 죄송한 말이지만은 그죠? 급하면 화장실 가서 볼일 봐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체면이 조금 안 그렇다 하더라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요.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다 겪으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모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의 모범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인성이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신성과 인성이라는 이제 두 가지 성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라고요? 단일성이라는 거예요. 요건 여러분들이 좀 단어가 어렵지만은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놓으시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신성과 인성 요 각기 다른 이성이 있는데 혼합되거나 변질됨이 아니라 한 인격 안에서 완전히 연합되어 가지고요. 통일된 인격을 갖고 있다라는 게 요걸 조금 잘못 설명하면 뭐가 됩니까? 이단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단의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성이 있는데 그죠? 혼합되거나 변질됨이 없이 한 인격 간에서 완전히 연합되는 그런 통일된 인격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 성은 완전하고 유기적이어서 결코 나눌 수 없는데 그러나 이성으로 있으면서 하나의 인격을 갖고 있다.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다 없다? 절대로 나눠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뭐 머리로 이해하려면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갑다 하고 여러분들이 딱 그냥 결론 내리시면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형태를 가질 때는요, 신적인 인격이 인성의 모습을 취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죠. 말씀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는 게. 쉽게 설명하면 신성을 갖고 있는 이 부분들이 무엇으로요? 인성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부분들이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하려면은 죄송하지만 저도 설명을 못 하겠어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꽈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라고만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 깊게 팔려고 하면 나중에 신학교 가서 신학 박사 돼야 되니까 여러분 뭐 보통 복잡한 거 아니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그죠? 또 그리스도의 삼직부터 해서요, 그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까지 지시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도록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기독론을 두고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질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죠? 뭡니까 한마디로?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해답으로 고백하냐 아니면 오답으로 고백하냐 여기에 따라서 모든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조금 더 말씀드리는 부분 되겠지만 여러분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가장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해도 되고요. 물론 해야 되는 거지만은 또 여러분들이 이 약 물고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많은 헌신을 해야 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거 하나 안 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 질문 앞에 서야 되는 게. 그래서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냐? 유일한 질문. 그 다음에 어떤 질문이요? 영원한 질문. 뭐 우스갯소리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이 천국 문을 딱 지키고 있다 할 때에 누구를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천국 문 앞에 딱 서가지고 열쇠 가지고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질문하고요. 여기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너 합격. 천국 문 열어주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다, 너는 불합격, 문 닫고 뭐 그럴 부분도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래서 유일한 질문이다, 완전한 질문이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두 가지 딱 대답으로 나눠집니다. 어중간한 거 절대 없고요. 하나는 뭡니까? 무리신앙.
이 질문에 여러분들 무리입니다. 무리들은 뭐라 대답합니까? 딱 대답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요? 세례 요한입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 안 짓고 요 개념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부분들은 뭐 그 부분이 아니라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죠? 바르게 살아야 된다. 죄 안 짓고 요거는 말이라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믿는다. 이거는 여러분도 너무나 큰 범죄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뭐라고요? 엘리야는 뭡니까 여러분들? 신비주의라. 지금은 조금 한물 같지만은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죠? 기도원 가가지고 불 받고요. 뭐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희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도요. 뭐 이제 부흥회 할 때에 중고등부 수련회 할 때에 전부 다 그런 사람 와가 메시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방언 못해가지고 얼마나 눌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가 삐져가지고요. 방언 안 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실하나가 더 착각해가지고 교회 한 3달 놀다가 죽다 살아나가지고 교회 기어갔거든요. 조금만 올바르게 지냈으면 제가 시험 안 될 텐데요. 큰놈의 방언 이야기해가지고요. 방언 달라고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안 주더라고. 교회 한 달 믿는 걔요. 성경도 모르는 애인데 방언 받아가 방언 터지고요. 지금 보면은 진짜 방언인지 뭐 악령의 역사인지 이건 헷갈리지만은요. 그런 식으로요. 엘리야라고 대답한다. 이것도 여러분들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입니다. 박애주의죠, 그죠? 박애주의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게 안타깝지만 여러분들 이게 무리의 신앙입니다. 이 고백하니까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요? 오답신앙. 제가 칠판에 쓰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오답신앙이 되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 아니라 이거는 신앙생활이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교회 다니고 11조 하고 이 사람이 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전부 다 뭡니까? 이거는 종교예요. 복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게 됩니다. 그러니 종교를 갖고 있으니까 결국 뭐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종교생활. 본인은 신앙생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생활 아니라니까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신앙생활이 아니라니까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뭐 하죠? 눌리지.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맞거든요.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오케이 해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실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얼마나 기도만 해야 됩니까? 끝이 없다니까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얼마나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야 됩니까? 끝이 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끝을 꺼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선을 안 꺼준다니까. 그 여러분들 죽도록 했는데도 만족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 누가 눌립니까? 본인이 눌려요. 착하게 살면 살수록 더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이라는 가중한 짐이 나를 누른다니까요.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컷 하나님 믿으면서 왜 이 짓거리 하냐고. 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들. 착하게 살지 않고 대강 착하게 살 때는 이 부분의 짐이요 많이 가중이 안 돼요. 본격적으로 생명 걸고 착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죠? 나중에 어느 정도로요? 지 입는 것까지 다른 사람 다 줄 정도로. 그래도 그 부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가중된 짐이 돼가지고 본인 여기서 눌려 죽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것도 모르고요. 목사들이요 교회에서 착하게 해야 된다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누가 제일 먼저 얻어 걸려 죽습니까? 그 말하는 목사가 제일 먼저 얻어 걸려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착하게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 할 수가 없더라. 아무리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도 이게 맞다 하더라도 내가 이 말 하는데 그럼 내가 착하게 못 살면 나중에 제가 어떻게 강단했습니까? 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러니 뭐 미친 짓이죠. 그죠? 그 짓을 왜 해요 여러분들? 나중에 돌아올 것 뻔한데 반드시 눌리게 되고요. 눌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이거로 가요. 나는 착하게 사는데 저놈은 착하게 못 사네. 뭐라고요? 속으로요. 얼굴은 표정은 안 나타납니다. 속으로 뭐 하는 겁니까? 죽일 놈 살릴 놈 다 나가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교회가 왜 맨날 치고받고 싸우냐?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짓거리는 죽었다 깨어나다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뭐 때문에 이 짓 하다가 세월 다 보냅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리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리는 일에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라니까.
세상에 반드시 물이 있습니다. 얘들은 여러분들 그죠? 예수님을 뭐 부처로 믿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뭐 자기들끼리 물이니까. 그 다음에 문제 제자의 신앙.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라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 충격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아무 충격 안 먹어요. 감동도 없고 여러분들 뭐 기분 상하는 것도 없고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물이지.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자. 여기에 모든 관심 다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제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물어봅니다. 너희들 제자 맞지? 큰 소리 치니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제자 맞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한다니까 유일하고 완전한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여러분들 그죠?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죠? 예레미야입니다. 우리의 말로는 내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결국은 내가 무리라는 증거가 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뭐라 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죠? 해답시나. 베드로가 한 사람 고백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영원한 해답,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복음이라. 종교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복음이라니까요. 복음을 믿으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가 됩니까?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들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아도 그거는 여러분들 종교생활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설명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되니까 뭐가 되죠? 누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옛날에 눌렸냐 이거 제가 알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눌리면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에게도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림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죠? 수용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건 둘째 문제입니다. 누구를 수용하죠? 내 자신을 수용하는 있는 그대로.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은 뭐 계속하는 거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체질이에요. 오늘도 베드로 뭐 다음에 또 한번 다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고백은 합니다. 해답으로.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해답은 맞기는 맞는데 이게 내 체질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다른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누구냐? 복음이 해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이게 내 체질이 돼야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고죠. 많이 체질된 거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 신앙 고백 속에서 주어지는 축복이 뭡니까 여러분들?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요 천국 열쇠의 축복을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기 이전에 뭐 전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일날은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전도제자 이거로 뭐라고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자. 누구를 대표해서? 우리 가정 가문을 대표해서. 누구를 대표했습니까? 춘천 현장을 대표해서. 누구를 대표해서죠? 이 나라와 민족과 시대를 대표한 우리는 뭐가 됩니까? 신앙 고백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신앙 고백 하나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뭐라? 베드로라. 이 고백 위에 천국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마디로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비밀 아닙니까?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교회니까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 속에서부터 이런 응답의 비밀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라고요? 이 시대의 신앙 고백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알고 엘리야로 알고 예레미야로 알아도 상관없다니까요. 그거는 문제가 안 된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야 되는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뭐만 하면 돼요? 내 하나만이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신앙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의 남편이 예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없다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안 믿고 아무 상관 진짜 없어요, 여러분들. 뭐만 하면 된다고? 여러분들의 남편을 두고 여러분들이 베드로 돼야 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되려면 뭐 하면 됩니까? 전도 많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아무 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만 하면 된다? 말만 다 하면 돼요. 신앙 고백만 하면 돼요.
제가 늘 고백하는 거, 입은 비뚤어도 뭐르뇨? 말은 똑바로 해라고. 그 말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죠. 늘 정말 이 부분 생각해야 됩니다. 지균이 있는데 그죠? 이거 뭐 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조교 생활 하겠지만은요, 늘 이야기하는 거, 그 강원대학, 한림대학교 현장에 뭐가 돼야 됩니까? 신앙 고백할 사람 나라. 뭐 한림대 총장이든요, 뭐 학장이든요, 뭐 교수든요, 아무리 수두룩 빽빽해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거라니까 오답신앙. 그런데 그 한림대 현장에 진짜 영적인 베드로로 신앙 고백할 사람은 누구 집어해놨어요? 뻔하지, 그지? 어디 갔노? 저 안에 있구나. 이상하게 안 보인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김지균이 가가지고요, 열심히 조교 생활만 하고 이거 절대로 신앙 고백 안 하고, 그래 뭐 됩니까 여러분들? 번개 맞아 안 맞아 죽는 게 하나님 은혜지. 그래 놓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한다고요? 하기는 뭐해요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거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라고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뭐가 됩니까? 반석 딱 된다니까요. 불신앙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불신앙하니까 무리지. 여러분들 남편이 불신앙 안 하면 제자지. 여러분들은 그 남편 위에 구원받을 대상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러니 여러분들 감사해야 된다니까. 베드로 뭐라고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려니 어떻게 이기냐고. 뭐만 하면 영적 싸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뭐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꺾고 말고 그 이전에 뭐부터 먼저 이거부터 딱 돼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하나씩 해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천국 열쇠, 열쇠를 가져야 열든가 닫든가 하지. 열쇠가 없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열고 어떻게 닫냐고. 뭐부터 해야 된다? 우리는 신앙 고백자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본분 중에 본분. 내 현장을 두고, 나 우리 가정 가문을 두고, 춘천 현장을 두고 이거부터 하라니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여러분들 진짜 마음속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고 어디를 가든지 뭐하라? 하나님, 이 만남 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현장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것만 하라니까요. 오래 걸립니까 여러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처럼 말 빠르면 1초 그죠? 아무리 말 늦게 해도 2초 3초 그게 다라니까. 그런데 이것도 안 한다. 그죠?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본분 중에 본분이 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이제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 예레미야서 에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가서 마지막이죠. 5장이고요. 그래서 에가서 1장에서 4장까지예요. 그 내용이 뭐냐? 여러분들 멸망받은 이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뭐 하는 겁니까? 탄식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입니다. 뭐 망했기 때문에 탄식한다 맞겠죠 여러분들. 그런데 그 정도 탄식이 아니라니까요. 예레미야 쭉 살펴봤죠. 뭐 한다? 참된 애가. 그래서 왜 예레미야 그렇게 실컷 울었는데 또 우는 내용들을 따로 편집해가지고 예레미야 거기다가 에가서라고 이야기해놨냐. 너무나 뭐 노래할 거 많이 있는데 응답도 노래하고 축복도 노래할 거 많이 있는데 해필이면 쫄딱 망한 걸 가지고 에가서라고 지어가지고 따로 성경을 편집했냐. 뭐 똑같은 내용 반복되는데 예레미야서하고 아니더라니까 여러분들.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멸망당하는 창세기 3장 현장을 바라보면서 그 결과로 육신 망해가고 있고요. 가정 가문 망해가고 있고요. 본인의 질병 걸려 망해가고 있고요. 뭐를요? 그들의 아픔을 탄식해 주는 것만큼이나 진짜 영적인 상태를 보고 진짜 울 줄 아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됩니까? 우리밖에 없다니까요. 이걸 울 줄 알아야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진짜 그 현장을 바라보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그럼 우리는 제자 아니지 뭐 여러분들.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이게 여러분들 예레미야 1장부터 4장까지고요. 실컷 탄식하면서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예레미야 뭐 하는 겁니까? 뭐를요? 이들의 죄악을 인정하여 왜 망했냐? 결국은 이 죄구나. 어떤 죄입니까? 언약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한 죄. 이것을 고백합니다. 한 놈도 몰라요 여러분들. 망해 죽어가면서도요. 이 부분들을 인정도 안 하고. 그 정도가 이죠. 이 죄악을 인정할 정도가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가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게 여러분들 참 전도 제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복음 전하고 있냐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잘해란 말이 아니고 그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마음속에 담고요.
현장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탄식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꼭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여기로만 끝난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었죠? 마지막입니다. 5장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해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제일 마지막에 뭐 한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선민을 향한 하나님 앞에 진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그게 오늘 마지막 읽었던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들,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이 시대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전도제자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역, 뭐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역은 없어요. 예레미야에게. 이 예레미야의 사역 두 가지, 여러분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전도제자라고 할 때에 그 한 가지는 뭐냐? 여러분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뭐가 됩니까? 대언자예요. 백성을 두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겁니까?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대언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언한다 할 때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백성에게 대언해야 되죠. 거기에 지 생각 들어가 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더하거나 빼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돼요. 이 말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다. 맞아 죽어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 하는데 그저 조금 부풀리면 내게 이익이 되겠다. 그래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누굽니까? 그게 선지자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우리가 쭉 봤죠, 그죠? 멸망당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너희들 바벨론에 항복해라. 항복하면 너 다 죽는다. 항복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애들이 남은 자고 얘들을 통하여서 다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하는 이런 일들을 벌여나간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바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말 계속 떠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움 당하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기 만나고 뭐 얻어터지는 거 한두 개가 아니고 나중에는 매국노라고 여러분들 이렇게 억울한 누명 속에 얼마나 어려움 당했는지 몰라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그죠? 수십 년을 계속해서 이 메시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가정 가문을 향해서 춘천 현장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 뭐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해답, 예수 그리스도만 전달해야 되지. 다른 거 말한다. 그게 죽일 놈이라니까요. 정말로요. 뭐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몇 분 하고 여전도에 이제 아마 원래더라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가보니까요. 우리 다락방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여자분들, 특히 이제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다락방 안에 날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 전국에서요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한 80명, 90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럼 가가지고 이게 뭐지 싶어요. 처음에 나중에 유목사님 사모님도 앞에 앉아 있는 거라 이게 뭐지? 제가 간단하게 생각했거든요. 임원들 와가지고 강원도 몇 분들 앉아가지고 뭐 간단하게 예배 드리는 거겠구나. 그래서 편하게 하지. 그래서 이제 우리 강원도에 회장이 있거든요. 우리 원주 임마누엘 장로님인데 목사님 요래서 설교해 주셔야 된다고. 알겠다고. 뭐 해주시겠냐고. 지난주 설교한 거 여러분들 그죠? 은혜의 사람 그거 그냥 본문하고 그 다음에 제목하고 그냥 간단하게 전달해 준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냥 대강 말하면 오게 되겠다고. 가보니 이건 대강 할 게 아니라 알아서 뭐 여러분 기도 빡시게 하고 좀 많이 준비할 텐데 그냥 있는 그대로 가져갔거든요. 거기에 가서 이제 쭉 말씀을 전가 제가 그랬습니다. 뭐 나는 새로운 메시지 할 능력도 없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2단 3단 소리 먹으면서 지금까지 와 있었던 부분에 제일 중요한 핵심 되는 게 뭐냐 그거 이야기한 거예요. 어떤 거? 지난주 저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떠들었던 거. 근데 우리 집사님이 말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역사하더라니까. 어느 정도 분위기냐 소리 하나 안 나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해서 말은 못하겠고 궁금하면 물어보라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그 사람 여러분 예원교회 다니는 장로부터 해가지고요, 그죠? 임마누엘 지교회 다니는 장로님 권사님들 뭐 전국에 다 난리 났다니까요. 다 와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뭐 하여튼 뭐 그냥 했습니다. 그냥 뭐 하나님 은혜로. 근데 분위기가 그렇더라니까요. 나중에 뭐 우리 뭐 집사람 오면서 얘기했지만은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라 이 사람은 전부 다 제자들이라 얼마나 중심이냐. 자기 돈 들어가지고 다 모이면서 여러분들 교회 오는 데 가지고 캠프 한다고 다 도와주고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일단은 보니까 다들 그죠? 뭐 모양새가 보니까 조금 돈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형편돼서 그죠? 막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부 다 제자잖아요. 그게 뭐 먹어야 됩니까? 송충이는 뭐 먹어야 된다? 여러분들 솔잎 먹어야 되고, 여러분들 그죠? 누에고치는 뭐 먹어야 됩니까? 뽕나무 잎 먹어야 돼요. 대단한 게 아니고. 그럼 딱 하나만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 맞냐? 맞고요. 전적 타락 부패 이야기하고요. 하나님 은혜 맞냐? 아니냐? 맞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돼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 되지 않냐? 그거밖에 없다니까. 볼 거 없고.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 받는지 예배 딱 끝나고 내려가고 밤으로 내려가는데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 전라도 있는 사람요, 저 충청도 있는 사람 와가지고 고개 끄덕이면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다고 모른다니까 누군지 막 그렇게 인사해 주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자는 뭐만 듣기를 원합니까? 복음만 듣기를 원해요. 그것만 말해주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도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요즘 다들 여러 가지 은혜는 받겠지만은 본질적인 복음에 대해서는 다들 은혜 못 받는 거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체크해 본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다른 거 없이 그죠? 딱 그것만 뭐 복음적인 부분들 가지고 조금만 설명한 것밖에 없는데 그렇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라? 백성을 향해서, 내 현장을 향해서, 내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자녀들을 향해서 뭐를 대언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대언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우리 생각이 가지고 이것만 말하면 못 알아듣겠네. 그래서 돌려 말해야 되겠다. 그것도 사기꾼. 가감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라. 두 번째 사역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백성을 향한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뭐가 돼야 됩니까? 백성의 중보자예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의 뭐가 돼야 됩니까? 중보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 줘야 된다니까요. 뭐를 기도합니까? 지가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니까요. 백성을 두고 하나님의 뜻, 이걸 가지고 누구 앞에요? 모든 백성을 두고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예레미야 어떻게 했죠? 정확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이 많은 부분들 속에서 참 응답 속에 있게 하신 부분들이 되게 되고요. 저도 이번에 예레미야서에 가서 보면서 맞다. 참 전도제자가 이런 자구나. 나도 이런 모습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런 모습을 조금 회복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이래 돼야 되는 거예요. 이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많은 거 가감없이 말해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요,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오해해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착각하고 있어도 내만이라도 그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해 주는 사람. 그게 누가 돼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아들 아무리 이상해도 뭐다? 내가 베드로라. 우리 아들 속에 있는 불신앙도 하나님 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 되니까 아들 배우 역사는 사단요. 여러분들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 가지고 조금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전도제자다. 나는 이 시대의 영적인 선지자다.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본문 내용들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1절에서 18절까지 이게 이제 마지막 5번째 장이니까요.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들 1절에서 18절까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하나는 심판으로 인해서 멸망받고 있는 그런 선민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서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백성의 중보자가 돼야 되는데 물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데요. 뭐 요 속에 그죠? 그들의 당한 고통과 아픔들을 호소하는 게 하나님이 뭐 호소한다고 모르겠습니까? 많은 거죠. 그래도 예레미야가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니까 요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들 그죠? 뭐 1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가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려 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고통받고 있냐 이걸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게 똑같은 내용이 여러분들 그죠? 8절에서 15절도 나와 있고요. 17절과 18절도 나와 있습니다. 다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뭐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두 번째입니다. 예레미야가 1절에 18절까지 뭐를 하냐? 중간중간에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선민의 죄를 회개하는 내용들이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10절에도 보면요. 6절입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고 위기 만나니까 애굽 의지하고 아수르 의지하고 그래서요 7절입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언약 버리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나라 의지한 부분도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뭐 요거 이제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이고요. 1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도요.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예레미야가 그들의 죄악들을 예레미야는 죄진 거 없잖아요. 그죠? 이 죄악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내용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전도 제자다 할 때에 뭐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요. 전도하는 거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전도하고요.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 현장에 그들의 모든 고통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아야 되고요. 그들의 죄악을 내 죄로 알고 뭐 할 줄 알아야 됩니까?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표자라는 겁니다. 요 내용이 1절에서 18절이고요. 그 다음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의 사역이죠. 19절에서 22절이에요.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보면 그죠? 19절에 이제 요게 바로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를 기도하냐? 그죠? 19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뭐를 고백하냐? 예레미야가 그죠? 주는 영원히 계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속성을 고백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른다.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대대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기도의 출발이 뭐가 돼야 됩니까? 주기도문에도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죠?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일 첫 출발이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 모르고 기도한다. 그거는 중언부언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여러분 물 떠놓고 비는 게 잘못된 겁니까? 물 떠놓고 비는데 그 비는 대상이 누구죠? 없어요, 여러분들. 누군지를 모르지만은 내가 물 떠놓고 지극정성 들이면은 뭐 귀신이든 잡신이든 그죠? 누구든지 간에 와가지고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그거는 기도도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이상한 거 와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요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뭐를 가지고요?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제일 핵심되는 거 뭡니까, 여러분들?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쫄딱 망했지만은 그래도 이 언약은 유효하다. 우리가 언약을 버렸든 말든 우리 꼬라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은 언약은 지금도 영원하다. 그리고요, 주의 보좌가 대대에 미치리로다. 이 언약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망해 있지만은 여러분들 항상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언약입니다. 뭐죠? 그리스도라는 복음. 여기에 대한 뭐가 돼야 됩니까? 늘 언제나 신앙 고백하는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은 그렇지만은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딱 가지고 뭐 하는 거야? 기도 시작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뭐 그 말은 그렇지만 하여튼 그죠? 여러분들 주위에 친한 사람이 쫄딱 망했다, 완전히 죽어간다. 그 사람을 두고 진짜 기도해 준다 뭐라고요? 이거 외에는 없다니까. 그래서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예레미야가 19절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죠, 여러분들. 20절이에요. 2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20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20절이에요. 언약 딱 가지고 소망 이야기하다가 뜬금없이 그죠? 뭐 완전 절망의 모습들요. 어째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시고 우리를 이같이 오랫동안 버려두시나이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애가라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현실 인정해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게 여러분들 대부분 신비주의가 가능성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현실 인정해야 된다니까. 지금 망했다니까요. 완전 쫄딱 망해가지고 포로로 다 잡혀갔고요. 엉망진창 돼 있는 거예요. 이 현실 인정해야 됩니다. 현실을 인정하는데 여러분들 그죠? 육신적인 현실만 인정하는 게 아니고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결국은 창세기 3장 인정해야 돼요. 제가 늘 감지르는 거죠, 여러분들. 결국은 창세기 3장 문제 맞다니까요. 암만 이야기해도 이제 돌려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지금 대놓고 네 창세기 3장 문제다 이야기하면 아이 목사 내가 복음 받은 지가 얼마나 지났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지금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 있는데요. 감지르니까 뭐라 말은 못해. 그리고 저도 미안하고 지금까지 내가 떠들었는데 아직도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못 빠져나왔으니까 저도 부끄럽고 쪽팔리고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는 못해요. 그러나 진짜라니까. 목사인 저도 창세기 3장 문제 있고요.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이게 해결이 안 되어져서 드러난 문제가 이 문제라니까. 예레미야 이거 인정하는 이거. 언약을 잃어버려가지고 쫄딱 망한 이 현실입니다. 현실만 가지고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울어야 될 내용이 뭐냐? 언약 잃어버린 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는 거, 이걸 울어야지. 우는 만큼 뭐가 복음이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내게 기쁜 소식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여기에 대한 눈물은 없고요. 맨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지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음이 아니지. 뭐가 복음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음이지. 그래놓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요. 하나님이 쏘아줍니까 여러분들? 그러니 정말로 여러분들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두고 뭐한 사람? 울었던 사람. 끝까지. 한 번도 여러분들 그죠? 이것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없었던 사람. 그게 예레미야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얼마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이라는 부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이제 이게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게 20절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1절 내용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21절 읽어보면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며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21절입니다.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나이다라는 게 언약적인 관점을 이야기하거든요. 언약의 관점은 뭡니까? 손 들고 하나님 내가 창세기 3장 속에 죽어가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내게 언약 주세요. 그렇게 해서 언약 맺습니까 여러분들?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내가 요렇게 저놈들보다는 착하게 사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세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 세포 분열하기도 전에 창세전 영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니까요. 언약의 출발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언약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쫄딱 망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언약 잡겠으니까 우리를 축복해달라. 그 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망해버린 언약 버리고 망해버린 우리 다시 한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언약을 허락해달라고 그 중심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해주면 아무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팍해져가지고 맛이 갔다 하더라도 우리를 어디로 돌아가겠다. 언약 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누구만이라도 내부터 먼저라도.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뭐하랍니까? 우리의 날들을 뭐라고요? 다시 새롭게 하사 뭐처럼 옛적같이. 옛적이 뭡니까? 다윗 시대. 그죠? 언약 잡고 하나님께 응답 누렸던 그 시절로 다시금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도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도 제목이 아니고 뭡니까? 언약 회복해 달라고 요걸 딱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2절입니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22절에요.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뭐를 이야기합니까? 절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를 이야기하죠? 언약의 가치. 왜 우리가 쫄딱 망했냐? 왜 하나님께 버림받았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냐? 뭐 때문에? 언약 버려서.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탄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 언약이다 너희들. 언약 이상은 없다. 언약 버려버리면 우리의 가치는 뭡니까, 여러분들? 전혀 여러분들 진짜 백해무익한 존재.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언약만 붙들고 있으면요, 모든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거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 예레미야의 마지막 사역이 뭡니까? 그래서 중보자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참된 중보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제자요. 참 시간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못 모르고 나는 전도제자구나 감질렀는데요. 시간 가면 갈수록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은 부분도 다가오는지 어떨 때는 참 부담도 되기도 되고요. 이 단어라 속에서 참 눌리기도 눌리고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헛소리죠. 하나님 날 전도자를 부르셔서 감사하구나.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이구나. 할렐루야 아멘이구나. 근데 갈수록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도제자는 뭡니까? 전도제자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 뭐가죠? 선지자라. 예레미야 같은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여러분들 선지자 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언자. 이 시대, 이 현장,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해답 뭐 해야 되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말하려고 한다. 정말로 그거는 여러분들 진짜 악한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뭐지요? 해답. 그죠? 한마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하는 거 복음인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지. 복음인에게 기쁜 소식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건 거짓말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이 기쁜 소식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딱 보시고, 그죠? 문제 다 해결해 주고요. 정말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요놈이, 그죠?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붙들지 않을 그런 밴댕이 소환물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 줘요, 안 줘요? 응답 안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풍성한 응답 받아도, 아무리 큰 축복 받아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이 된다. 그 그릇 있다. 여러분들 마음껏 다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로 고백이 돼야 되냐, 기도 제목 돼야 되냐, 하나님 내가 많은 응답 받아가지고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 안 될 정도로 놓치는 부분이 있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내게 응답 주지 마세요. 이게 고백돼야 돼요. 어쩌면 좀 무서운 말일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우리 어디 가요? 천국 간다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럴 것이다라는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진짜 간다니까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돼요. 그래서 늘 떠드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 뭐라? 최고의 축복. 이미 다 받았다니까. 더 이상 주면 뭐 하라고요? 전도와 선교에서 헌신하라고 주는 거고 안 줘도 상관없고 꼭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대언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전도자들 뭐가 돼야 됩니까? 현장에 기도하는 중보자. 뭐 지금 시간이 급해서 제가 글자를 원래 글자 못 쓰지만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중보하는 이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뭐를 부르는 사람? 애가를 부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시무하고 있나 이거? 우리 집 구석 보고 누가 울어야 되노? 그래 울고 있나? 그러면 된다. 그지? 엄마도 상관없고 아빠도 상관없고 동생도 상관없다니까.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울고 있으면 결국은 하나님 응답 주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니 때려 죽여야 되지. 그지? 예?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이거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현장의 중보자입니다. 하나님 이들 어렵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세요. 그게 중보자 아니라니까.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참된 애가 부르면 뭐 하는 겁니까? 신앙 고백자 된다니까요. 참된 애가 안 불러요, 여러분들. 저 사람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불쌍합니다. 그것 갖고 맨날 울고 있으니까 뭐가 안 돼요? 신앙 고백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 도와줘가지고 좋은 의사 소개해주고 좋은 약 먹여가지고 건강을 얻도록 도와줘야 되지. 그런 일도 무리짓거리밖에 안 하지.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을 두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요. 이게 여러분도 참된 중보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하는 겁니까? 일에 고백 다 하다 보면 진짜 믿음의 눈이 떠서 그 사람에게 뭐죠? 진짜 하나님의 뜻 보여져요. 이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진짜 전도제자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만남 주신다. 그런 복음 전하면 되고, 그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부분들이고요. 예레미야를 마무리하면서 또 조금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부분들이 됩니다. 꼭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 비밀 가지고 마음껏 이 시대의 전도 제자로 우리가 응답 누리고 축복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